요즘 다양한 전통들이 생겨서 이제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을 바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님의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할 때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을 읽고 나서 한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는 시험 준비를 하는데 희망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에 붙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데 왜 자기는 시험에 떨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 거죠.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 가서 또는 교회 가가지고 또는 누군가한테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밖으로 말하는 그 소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냐 이거예요.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현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희망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명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냐면 시험에 합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에 어울리지 않게,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도 동시에 품고 있죠. 그러면 합격할 것이다라는 희망 또는 붙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의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의 시속 게임에서 무슨 마음을 더 오랫동안 품고 있고 강하게 품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오랫동안 품고 있고 강하게 품고 있는 그 생각을 현실의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붙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붙지 못할 거라는 의심이 없어요. 생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이 적겠죠. 왜냐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냐면 공부하는데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품은 대로, 즉 희망하는 시험 합격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분명히 시험에 합격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했을 때 소원 말하라고 하면 분명히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평소에 의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는 항상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우리는 공부하는데 당연히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험 합격에 어울리는 아주 밀도 있는 집중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하는 잡생각이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걱정과 근심들,
여기에 빠져서 사실은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공부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에 품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건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라고 하는 건 희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오랜 생각들, 많이 품고 있는 생각들, 강하게 품고 있는 생각들을 현실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전 중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가와 같은데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화가래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도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모든 것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낸 경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바로 그것인 거죠. 그렇다면 희망하는 대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서 그것보다 더 나아간, 더 발전된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그 실천을 통해 현실화하는 이 과정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 또는 논리적인 배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현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정말 이제 유아적인 생각인데, 유아틱한 생각인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슈퍼맨이 되고 싶으면 슈퍼맨이 되겠지라든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생각하면 그럼 부자가 되겠지라든지, 이런 식의 아주 유아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이 한국 불교에서 매일 읽는 경전 중에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수경에 보면은 이제 육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약향 도산 도산자체절 이렇게 돼서 내가 만약 도산지옥에 간다면 도산이 절로 무너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산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건 희망하는 대로 된 걸까요? 희망하지 않는 대로 된 걸까요? 아니, 칼산에 고통받으러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망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희망대로 안 돼서 도산지옥에 끌려간 존재가 어떻게 도산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희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천으로서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행동을 실천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구분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힘을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지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도산지옥에 갔을 때 끌려간 거죠. 잘못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도산지옥에 끌려갔을 때 또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삶 속에서 정말로 온몸을 칼로 베는 듯한 마음을 칼로 베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그 상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생각을 오래 품고 그 생각에 대해서 사유하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천수경 속에서는 도산지옥을 무너뜨리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천수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런 힘이 없다면,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돈이 없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냐면 힘 있는 이, 돈 있는 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산지옥에 끌려갈 만한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런 존재들을 불보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천수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을 돕기 때문에, 이제 보리심이 어떤 마음인지는 입보살행론 강의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입보살행론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인 존재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권리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완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적인 의무라면,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의무라고 하는 건 10가지 안 좋은 행동, 그걸 이제 10악이라 그러는데, 살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10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해버렸다, 또는 과거에 해서 이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죄업, 그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는 참회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과정이 잘 적혀져 있는 관세음보살님하고 관련된 경전이 무엇인가? 천수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박참회라고 하는 이 일상수행을 할 수 있는 경전이 무엇인가? 천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산지옥 같은 삶의 고통들이 생기거나 또는 죽어서, 정말로 죽어서 도산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도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러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이 지혜 있는 행동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를 불러오는 거죠.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된다. 희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행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인과의 지혜를 분명하게 배우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조금 이 맨땅의 헤딩처럼 외우는 것도 좋아요. 이런 행위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런 행위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외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공통원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공통원리를 찾게 되면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리고 현실에 스님들께 의지하면 스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지 못할 때 지혜로운 해답을 스승에게서 올바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에 품은 대로 됩니다. 그런데 다만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다를 뿐이죠.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느냐? 그 희망이 강렬해지고 그 희망이 반대되는 의심과의 시속게임을 이기고 오랫동안 품게 되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에 묻어서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올바로 실천할 때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희망을 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올바른 원인이 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붙으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로 해야겠죠. 올바로. 밀도 있게. 아주 집중력 있게. 그러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가닥쳐서 구분해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과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혜를 자력으로 얻기 전까지는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의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 오디오 본문을 들으시는 많은 법우님들이 정말로 자신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대로 됩니다. 힘내세요.